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오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수장절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매년 세 차례 절기를 지키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교병, 그러니까 6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고, 수장절은 맨 마지막 절기 밀을 거두어 추수하는 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연말에 추수한 것을 걷어 저장하는 절기를 수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장절이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역사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도 비슷합니다. 세 번째 말했던 수장절이 그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수장절, 구약에 있는 절기를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추수감사절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잘 아는 것처럼 북미 대륙을 개척한 경건한 청교들의 감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600년경 초기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원국에 있는 수많은 청교도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피해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지금의 북동부 쪽에 있는 매사추세츠 캐스퍼 하카드 해안에 도착하죠. 그곳에서 5일간의 주위를 답사한 후에 지금의 프리머스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63일간의 5,440km의 대장정을 거쳐 프리머스에 도착하죠. 너무 어려운 시기고 힘들었던 시기를 거쳐 힘들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도착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후에 진짜 난관이 시작이 됩니다. 도착한 게 11월 중순이었고 도착한 청교도들이 그때부터 시작해 북미 대륙의 혹독한 겨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착한 102명의 절반이 그의 겨울에 동사나 아사나 병사로 떠납니다.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협, 거할 곳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의 죽음을 맞이한 거죠. 겨울을 지나 봄이 오자 그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의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거두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변에 있던 냉대하던 원주민들마저도 초대하여 칠면조요리를 하고 감자와 옥수수를 함께 먹는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주일은 초기 선교사들의 영향이 대단히 컸습니다. 초기 장로의 공의회 회의록을 보면 1904년도 회의에서 서경조 장로가 그 회의에서 일어나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교회가 이전에 비해 왕성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1년에 한 번 감사일을 정하여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1904년도는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던 가장 거친 시기였지만 한국 교회에 은혜가 임한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만 10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서경조 장로가 하는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전보다 비해 왕성하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상황과 나라와 여러 사회적인 조건은 감사할 것 하나도 없는 어려움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 마땅하다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걸 동의해 그해 11월 11일 금요일을 첫 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주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평일날 11월 12일 금요일 감사절로 지키고 그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였습니다. 초기에 있었던 회의록을 보면 그렇게 적혀 있죠.
근데 왜 그날 11월 10일로 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상황에 맞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보면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추수와 관계없이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한 해의 추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교회가 왕성해지고 성도가 많이 늘어난 것을 기념하며 출발한 것이 감사절입니다. 이후에 미국에서 지키는 10월 넷째 주일 목요일과 첫 선교사인 의사 알렌의 내한 정착 기념일인 10월 26일을 절충해서 지금의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은 추수가 먼저 선행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 한국 개신교회의 이것은 독특한 문화이고 대단한 자랑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에 대한 성도와 교회가 응답한 것이다. 여기에 한국교회의 대단한 위대함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한 추수를 기념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먼저 된다는 것, 한국교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오늘날에도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가 대단히 퇴색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현대는 추수에 대한 행위가 별로 없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와닿는 일이지만 현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추수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성도들이 추수에 대한 감사보다 매달 받는 월급에 대한 감사, 한 달 매주 잘 지내는 것에 대한 감사, 매주 수고에 대한 수입에 대한 수고에 대한 감사로 바뀌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라는 주제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명확하게 선을 긋고 말을 하는데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표징,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표징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징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이것을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요구, 의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르게. 세상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는 걸 얘기하며 세상과 같이 살지 말라. 대표적으로 4장에 음란하는 거,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거, 그리고 악한 욕심을 쫓지 않는 거, 분수에 맞게 살게 하지 않는 거, 맞게 살지 않는 거, 형제를 해하지 않는 거. 그렇게 살라. 그게 구별되는 거다. 그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면 어떤 마음에 어떤 게 생기냐? 기쁨이 생기고 기도가 생기고 감사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고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쁨, 기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전에 보면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태도. 감사는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받았을 때만 감사가 생기는 게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거 들어오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찾아오고 감사하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모든 이상의 삶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감사가 생깁니다. 성도의 감사.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걸 알면 감사가 생기죠. 지금의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것 때문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달 동안 우리 가족을 인도하신 걸 보고 돌아보고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보살피신 걸 감사하는 거, 이 마음이 들고 감사가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러면 그거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만 범사에 감사해지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일은 좋은 일과 나쁜 일, 범사라 하면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든 걸 포함합니다. 어떤 것도 성도에게 있어서 나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뿐이죠. 성도가 모를 뿐입니다. 한 세대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추수감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거슬러 가면 거슬러 갈수록 추수를 감사하게 생각했죠. 추수를 잘한 것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 핵심에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 말, 그걸 표현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대단히 귀하고 중요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좋은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은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믿음의 선배들은 놀랍게 좋은 일만 많아가지고 감사했다. 그거 아닙니다.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지만 그걸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고백할 때 그게 감사가 진짜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한 해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래 고백할 수 있으면 진정한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진정한 감사죠. 주시니 감사하고 무사하니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니 감사하고 이런 감사야 어린아이도 합니다. 어린아이도 사탕 받으면 감사하고 돈 받으면 감사하고 칭찬해주면 감사합니다. 그 수준이라면 세상에 감사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아니죠. 신앙인의 감사함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어려움과 힘듦과 역경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가 대단히 어색하죠. 그리고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감사할 게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감사할 제목들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태원의 사건들을 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뉴스와 각종 미디어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게 된 게 오래되었습니다.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올 한 해를 지키고 평생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표징입니다. 표징. 그러면 이 감사에 대해서 언제나 어떻게 해야지 이 감사가 유지가 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무슨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단지 내가 그냥 불만스럽고 내가 불평스러운 것뿐이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불평이죠. 그러나 의미를 알고 지나간 후를 살펴보면
그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과 불평스러웠던 상황이 감사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 초막절, 곧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상황과 결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걸 거둬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범죄했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하라고 말을 하죠. 시편 103편 4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잊지 말라. 우리가 보기에는 은혜가, 감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사가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진짜 어려운 일,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은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찬양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택, 은혜를 잊어버리면 입술의 찬양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지,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일어나면 그 입에 감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말하지 않는 성도가 일어나면 감사 없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데는 그런 곳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 후에 그들이 가진 것이란 그냥 맨 땅의 모래와 뜨거운 바람과 마실 수 없는 마실 물이 없는 것과 먹을 것 없는 것,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죠. 생수도 터뜨리죠. 반석에서요. 그 작은 것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걷다 보니 광야를 40년간 무사히 걸었습니다. 광야를 무사히 걷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백성들은 고기가 없어서 죽겠고 부추가 없어서 죽겠고 먹거리가 맛없어서 죽겠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그들이 닥쳤던 게 뭡니까? 다 죽은 겁니다. 불평하다 죽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할 때 믿지 못해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다. 모든 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그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때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가능하죠. 하나님 은혜가 마음에 가득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세상이 알 수 있는 평안과 감사가 입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자기가 가진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했고,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기꺼이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상관없는 감사의 인생을 삽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곧 그의 인생이 십자가 위에 굳게 세워진 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는 감사를 했던 것이 한국교회였고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의 청교도처럼 한 해 추수가 잘 된 것 기념하기 위해 추수감사절과 감사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도가 늘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 감사하였습니다.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것 때문에 감사했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감사절을 만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감사절은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대해 부흥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았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증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담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18절에 말합니다. 상황과 상관없는 감사는 성도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위해 저자는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19절에요.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에 활활 불처럼 일어나죠.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성령의 불을 잘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니면 이 성령의 불을 꺼트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불이 꺼집니다. 그거 하지 말라 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을 멸시치 말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교회에 대한 분명한 명령,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곧 예언은 공식적으로 교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를 의미합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고자 성도들에게 교회에 선포합니다. 이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공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본문은 멸시한다, 경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으로 보려라.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어떠한 악과 어그러진 것과 범법한 것과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것처럼 성도들과 교회에 거룩하라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라. 핑계는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핑계는 그럴듯해 악한 모양도 버리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목적이 선한 만큼 방법도 선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그럴 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시거나 하나님이 스스로 숨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악한 것과 감사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질 때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온전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춤수감사를 맞아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온전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의